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세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 그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반드시 그리 하라는 말씀이셔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세 군데로 나누어서 세 개의 그 도피성을 반드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짓는 까닭은 너희 가운데 있는 살인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살인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참으로 악한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죽인 그런 살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4절 말씀 끝자락에 보니까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이지도 않고요, 부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그 예를 이제 그 뒤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웃과 함께 산에 들어가서 이 벌목을 하는데 도끼로 이제 나무를 찢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도끼 자루에 있던 도끼가 빠져나가 가지고 날아가서 함께 그 옆에서 벌목을 하고 있던 이웃을 쳐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획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죽은 자도 억울하겠지만은 죽인 자도 참 억울하게 되겠죠, 그죠?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그들이 살아갈 땅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도록 늘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근데 앞에 그 말씀에 의거해 보면은 이 도피성은 어디에 이렇게 두느냐? 그 요단 동편 땅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그 서편 땅에 두 군데를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총 세 군데가 되지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보다도 요단 서편 땅에 이스라엘의 그 9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고 서편 땅에는 3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평성을 두셔가지고 그 땅에다가 새 성읍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감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도피성을 그냥 저냥 지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세세하게, 너무나 여러분 이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놓고 볼 때에도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되어 있어요. 도피성을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각 지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도피성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그죠? 예. 아니면 도대체 그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든지 이리 된다고 치면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본 것처럼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서 복수심에 불타서 피해 보복을 하게 되면 그 부지불식간에 죽인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죠? 그 피해 보복자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 새 성을 지을 때에 그 12지파가 어디에서라도 지파들 가운데 어디에서라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달아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산을 해서 그곳에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그 길을,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요 잘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심지어는 그 도피성 가는 곳에 표지판까지 두게 하셨습니다. 이리로 가면 도피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표지판까지 두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만 짓고 끝낸 게 아니죠, 그죠? 성을 지을 뿐만 아니라 길도 닦아두고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표지판까지 두게 하셔가지고, 심지어는 그 도피성 안에 여러분 누군가가 피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땅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된다고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기한 동안에 그 사람은 도피성 밖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에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그 도피성에다가 먹을 거리를 장만해 두어서 누구라도 거기에 와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걸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세심하시고 자상하시고 구체적이시고 실질적이시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가 바로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품, 바로 이 신실하신 이 성품 때문에 우리는 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뢰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겠죠, 그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해도, 참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하늘이며 땅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어찌 보면 여러분 티끌과 같고 한 점과도 같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챙기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게 기적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훅 하면은 온 사방천지로 흩어져 버릴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죠? 놀랍게도 그 인생의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실족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형편이 나아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은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도 내일 또 우리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이 놀랍게도 새 성읍을 지으라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 3절에는 땅 전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3이라고 하는 세 구역 그리고 세 성읍,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여러분. 3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이지요. 그래서 3은 여러분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이라는 이 숫자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숙해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게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대표적으로 3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3위 하나님이 떠오르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가 바로 삼일체 신앙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말입니다. 이 세 하나님은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위가, 그 위격이 구분이 될 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성읍으로 새 구역을 나누어서 도피처를 만들라 하신 그 까닭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요.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죠. 그리고는 내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시지요.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내 인생의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 3일입니다. 여러분. 그 3일의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3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사사시대에 룻기를 보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마라와 같은 그 인생이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준비된 자 보아스를 붙이셔서 그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나오미도 과부였고 룻도 과부였습니다. 그 당대에 본다면 참으로 어느 누구 한 사람 돌아보거나 챙겨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두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친척들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세워주셔가지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땅도 얻고 자손도 얻고 그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예비를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또 여러분 왕조 시대를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는 하는 모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지키시려고 그들 모두를 다 아둘람 굴로 부르셨죠. 그 아둘람 굴에 여러분 들어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모두가 쫓기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자들은 다 억울한 자들, 맺힌 자들, 다 힘들고 공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피폐하고 힘든 자들이었어요. 그 아둘람 굴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둘람 굴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지키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의 자리를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꼴을 먹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품에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살지요. 죽지 아니하고요. 고통받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느 때고 여러분 세상이 편한 날이 있었나요? 좋은 날이 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상대적일 뿐이지 언제고 여러분 평안하고 좋은 날이 있었냐고요. 놀랍게도 그 시간 속에서요 오직 주님만은 한결같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가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내 심령 안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내 가정에도, 직장에도, 모든 자리자리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때로 실족하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내 옛사람이 튀어 올라오기도 하고, 내 죄성이 올라오기도 하고, 수없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을 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내 일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사로잡혀서, 내 일에 매여가지고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 주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 살인자가 말입니다. 부지불식 중에 누군가를 죽였던 이 살인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죠.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집안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아우 내가 억울한데, 아유 내가 이거 어떡하지? 누가 내한테 이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아니 집안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발 동동 구르고 아무리 머리 싸매고 이국리 저국리 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득달같이 들이닥칠 텐데 내 힘으로 여러분 아무리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나를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실족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거쳐왔습니까? 그런데도 또 시행착오를 또 거치겠다고,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살겠다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여전히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방황하고 맴돌고 있겠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피처가, 피난처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함고 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배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정작 왜 우리는 주님께 가지를 못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사람은 여러분 아직 뭐예요? 때가 안 찬 거겠죠. 그러면 더 밑바닥까지 추락을 해봐야지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더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서 두려워 떨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뒷짐지고 이국리 저국리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는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여러분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올려드리고 내 모든 공고함과 힘듦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요.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꺼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